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어떤 한계들인가? 우리 인간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한계들에 부닥치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이 곡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는 데 필요한 짐이에요.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한계. 다시 말하면 돈이면 무엇인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돈이면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돼요. 광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또 다른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기구를 버렸다. 배가 운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말이겠죠. 그걸 우리 인생으로 보자고 하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요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라굴로 광풍을 막아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20절에 나타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어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자신감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력의 한계, 자신감의 한계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한계를 갖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시대마다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발명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20세기의 최고의 발명은 아마 모든 사람이 말할걸요. 컴퓨터라고. 컴퓨터로 인하여 인생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21세기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AI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인간의 능력.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 비해서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한계를 빨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한계의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 너머에 누가 계시는가? 하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한계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실력을 과시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어질 때 그 인간이 유라굴로 광풍이 끝난 이후에 평온의 상태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겸손을 잃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계를 인정할 때 올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